솔로몬은 본서에 대단원을 내리시면서 확실한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설파하면서 지금까지 12장에 이르는 이 장황한 내용들 모두가 수평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늘 아래서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서의 삶을 아주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여정에 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짓고 있는 오늘 함께 교독한 오늘의 말씀에서 그는 해 아래 포인트를 지금껏 두고 달려왔더니 별거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결론은 딱 하나 있다. 해 위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제는 수평적인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라고 다시금 언급을 해 줍니다. 이건 놓치면 헛된 인생이다. 이건 놓치면 정말 헛된 인생이다는 것. 솔로몬은 절망의 10년에서 나와 낙심의 골짜기도 통과해 봤습니다. 그리고 환멸의 파산의 지경까지 도달하고 수평적 관점의 아주 좁은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로컬 도로도 가보고 하이웨이도 가보고 했는데 참 친절하더라고요. 갓길이 없는 곳에 보니까 노란 표지판에다가 narrow road 이래 써 있어. 좁은 길이란 말은 갓길이 없다는 것이니까 각별히 속도도 낮추고 주의해서 하라는 말. 좁은 입구에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좁혀지는 거예요. 넓어진 가운데 있다가 좁혀지는 것인데 좁혀졌지만서도 이미 시야는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좌우만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늘만 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시점에 놓여지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회가 깊은 거예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 각 지금까지 외쳤던 그 모든 말은 인본주의적인 말이었고 공허한 철학을 논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이 허무하더라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말은 다름 아닌 해 아래서 이 단어가 1장, 2장, 3장 그리고 결론을 짓고 있는 12장 8절에서도 딱 한 번 더 말을 해 주는데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지금까지 내가 막 달려와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인생도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됐고 황혼역기 되었지만서도 생명을 가진 소중한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생명 가진 소중한 변화, 그냥 나이만 먹고 머리 빠지고 이 눈가에 주름 잡히고 허리 꺼부정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소중한 변화, 생명을 담고 있는 소중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여정에 한 줄기 빛이 비치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케이션 마크를 가지고 살아왔던 회의가 다 달아나게 되어지고 답답했던 이 마음이 깝깝한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려져 오픈된 마음이 되고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이제는 해 아래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해 위를 쳐다보고 제대로 남은 여정을 결산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태양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옆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고개를 딱 적혀들고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히려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곳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결론이요 전부라고 피력하는데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미국에서의 첫 설교의 주제는 인생 여정의 결산, 인생 여정의 결산. 다시 부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경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 이게 인생 여정의 결산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금 양손에 거머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 경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 참 끝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돼. 첫째로 본서의 교훈이 하나님의 영감에 따른 진리다. 하나님의 영감에 따른 진리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이제껏 숨차게 달려온 수평적인 인생길의 다양한 일들을 솔로몬은 소신껏 피력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교훈의 순전함을 그리고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전도자임을 말하면서 그 소임을 잘 감당했다고 역력히 말합니다. 같이 읽은 9절 말씀에 앞서 8절에서 수평적인 이 삶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9절로부터 언급하는 생명 넘치는 결론은 솔로몬 자신이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의 글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훔쳐와 카피해가지고 하는 도용한 것도 아니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무런 의문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안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그는 3천의 잠언을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노래 가운데, 지은 3,000개의 노래 가운데 노래는 바로 무엇일까? 그게 아가입니다. 아가. 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6월절이면 아가서 전체를 낭독합니다. 아가서 전체는 8장으로 되어 있고 1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긴 내용을 저들은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6월절 때에 이 내용을 다 낭독을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숭고하고 장엄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귀한 노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를 사랑한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지만서도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너와 나의 어우러지는 조화가 있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말도 고백해야 되지만은 진정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이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임기응변식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10절 초반에서 보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매력 있는 말이요, 파악하기 쉬운 말이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말들이며 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며 정선된 말들을 가리켜 아름다운 말이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군두덕이 없고 발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말, 그것이 아름다운 말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말은 다름 아닌 예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진리의 말씀들을 단지 기록했다 이래 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기록했다 함으로써 그 교훈의 진실성과 순정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피력한 것이 단순히 세상적 철학이 아니다,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진리의 교훈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힘있게 자신있게 변함없이 꾸준히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선포할 만한 가치 있는 생생한 내용들, 이것만이 우리 세한교회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우리 조국을 살리게 되어지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세한장로교회 전도팀의 이 선로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제반 진리는 인간 스스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진실성을 담고 정선된 그의 말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 말씀은 채찍 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며 우리의 입가에 이 웃음을 잠깐 얹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언 이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작용,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잘 박힌 못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못이나 물건을 걸 수 있도록 사용한 못을 말합니다. 이로 볼 때 말씀은 인간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입김으로 감동을 입은 신구약 성경 전서는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며 저 천국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 가서 왼쪽으로 몇 번 도로를 타세요 하고 안내를 잘해요. 이 내비게이션은요, 생전에 화를 안 내요. 운전기사 양반이 내비게이션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도 또 다시 아주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운전자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머리가 갔구만, 맛이 갔구만 해서 내가 요구르트가 됐나 봐. 요구르트는 신맛이지요, 맛이 갔다 소리예요. 우리 인생 맛이 가면 안 되겠죠. 특히 신자가 맛이 가면 안 되지요. 맛있는 소금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요지부동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만드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내비게이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다라는 말이 요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라고 한 거예요. 말씀의 출처가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야말로 그 어느 것 하나 인생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게 하셔서 받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거나 고안하거나 뭔가 바꾸치기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인생 공술의 공수거임이 분명하니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활용하시고자 하심을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또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다함이 없는 하늘에 두어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많은 배낭을 만드는데 그것을 내 방에 두고 내 집에 두는 게 문제라. 하늘에 두라 이겁니다. 하늘에 두라고 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 속에 들어간 것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에게 공력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본전치기 하겠다, 하나님이 이래 했으니까 나도 이래 한다, 이런 사고는 우리가 갖지 말자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부성애를 가지고 자상하지만 엄중하게 이르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2절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지어줍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기준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만으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결코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받지 아니하고 홀로 독주하거나 힘쓰지 말아라고 하는 교훈, 하나님 없는 내용은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에 노력을 들이는 것은 솔로몬이 명백히 고백한 대로 뭐 하는 것인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work not, 같이 안 가겠다 이겁니다. 긋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또 분명히 말하기를 no I'll stand, no stand,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예 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no I'll sit, 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앉으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죄인으로 몰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를 우리는 청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뛰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 그리고 오늘 소중한 내용,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신속하고 간결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과 직관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의 근엄하게 교훈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실하게 적용함이 있어야 될 뿐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서 전체의 대의요 결론입니다. 이것은 일의 결국이란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인생의 출발과 종점에 대하여 솔로몬이 이제까지 교훈해 온 것으로 인간은 피조물이며 인간은 유한되며 이런 인생을 상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되고 또 주셔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담은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생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 7절을 잘 새기는 게 좋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의 창조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어떤 특정인의 창조주가 아니라 말씀에 접하고 있는 택정함을 받은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성찬상 앞에서도 언제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동일하게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멀어지면 갭이 생겨 탈이 생긴 것이요 병난 것입니다. 밀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경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어 있으라고 나는 권면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은혜의 말씀 속에 그냥 같이 조화를 이루어 삶을 펼쳐가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행자제하는 젊은이에게 즐기라. 젊은이들에게 즐기지 마라 이래 안 했어요. 성경은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돼요. 즐겨라 하는 말씀을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못 보니까 인생이 캐세라세라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너무나도 엄한 말씀. 그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네가 마음껏 즐긴 자행자제한 일, 너가 나를 떠나서 세상과 짝한 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봤으니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심판할 줄을 알아라. 요걸 알았더라면 내가 마음대로 까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게가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보장이 따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요단강에 다 빠뜨릴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나에게 와서 아픈 상처에 손을 뚝뚝뚝뚝뚝 얹으면서 안차를 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문을 빠꼼히 열고 고개 내밀고 아람 군대 장관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이러니, 이거 뭐 예우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는 나의 자존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은혜 한 개도 못 받습니다. 나만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목욕을 할 때 요단 강물이 약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등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6번까지 씻었는데 조금 더 이 나균이, 문둥병이 조금 더 쓰러지지도 않고 그대로야. 앞만 봐도 아이고, 한 번 더 씻는다고 나을까? 여러분, 한 번 더 씻으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7분의 6의 순종이 아니라 7분의 7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참 두려운 말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지옥 가는 어리석음이다는 걸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유일한 선악의 기준도 없이 확실하지 않은 인간의 기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행보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 섬김에 차선은 없습니다. 늘 우선순위 1위입니다. 늘 우선순위 제1. 이 보니까 저 침례교회나 이런 데 보니 늘 이쪽은 펄스트가 많더라고요. 이쪽 지역에는 펄스트. 그래서 펄스트가 많은데 저 한국에는 센츄럴이 많습니다. 센츄럴이 많은데 이쪽이니까 펄스트. 아하, 역시 참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퓨리탄들이 아름다운 귀한 이 하늘의 영생의 양식을 이 땅에 심어놓은 그 귀한 곳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역시 펄스트구나. 펄스트 이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펄스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컨드가 아닙니다. 라스트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까지 더하여 주시리라. 언제나 너희는 먼저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은 시금방지게 저와 여러분이 나로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결혼했으니 첫날 밤은 치르고 나서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땅을 한번 소를 샀으니 이랴이랴 워워 한번 부려보고 그 다음날 따르게 하소서 할 때 주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깃전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늘 흔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삽니다. 말씀 멀리하면 죽습니다. 눈은 멀뚱멀뚱하고 머리가 맑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은 병들어가는 것이고 영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그래서 참 이 미국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늘 존경할 줄로 압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런데 미국에 살지만서도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새로운 한 공동체는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새하늘의 귀한 약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 이상해지면 안 되고 달라야 됩니다. 교회 나가더니 제가 이상해졌네, 이건 재미없는 말입니다. 애가 팍 달라졌어.
저럴 수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 닮아가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달라졌다는 이러한 표현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세인들과 다른 구분되어진 거룩한 주님의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분 지었으니 거룩한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뭔가 업적이 있으니까 아니고 100%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게 했으니 더럽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분하여 두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지성무리와 같다, 지성물과 같다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거룩해 하려고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속해 주신 귀한 은혜를 저 천국에 가서도 새로운 곡조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세컨드는 없다. 언제나 퍼스트다 기억하시고, 그만이 전부요, 주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 주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 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잡아 흔드는 것도 코인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블루라인으로 복판에다 줄을 쭉 꺾고 이것은 100불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지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달러로 세계를 흔들고 있으면서도 이 달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역시 복받고 살아가는 멋진 나라라고 여겨집니다. 홍콩 달러나 오스트 호주 달러나 다른 달러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오직 미국 US 달러에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으로 멋진 글귀예요. 이 아름다운 글귀 하나하나가 그 코인을 만지고 지폐를 만지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서도 그 귀한 글귀를 아는 자들은 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돈을 값지게 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절대 우리의 머리 위에 얹어주면 안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려면 어머니를 확실히 부르든지, 어머니도 아이고 이건 뭐 어정쩡하게 어머니 이래가지고 여기 돈을 요 위에 얹어놓으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수중에 얹혀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용되어지는 것마다 저 베세다 들판에서 그 한 소년이 바친 그 보리떡 점심 식사 한 끼가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가론 유다의 바구니에까지 남은 조각을 가득 차게 거둔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 만끽하면서 나그네 여로 잘 마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생사의 경고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서의 교훈은 단지 들어서 유익한 정도의 인간 처세술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만큼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명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하시지 않으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라 명하시는 하나님은 시종일관 신실하십니다. 여상하시다는 말입니다. 그 신실하심 속에 내포되는 것이 그는 일향 미쁘신 고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딱 두 가지, 절대로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루시고야 만다는 이 귀한 사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깁니까? 안 어기려고 왔는데도 교통이 막혀가 체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늦어지게 되면 또 아이고 야 지금 여기 지금 여긴데 말이지 5분 늦겠다 했는데 5분 늦는 게 아니라 더 밀려가지고 10분 또 더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약속이 어그러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른다면 지구는 완전히 엉망하고도 진창이 될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이 귀한 한 가지는 영원토록 불변한 겁니다. 이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행하시는 남은 한 가지,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가 오시는 그날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하신 명령을 이행하며 조금도 꾀를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인 주관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없이 이 세상에서 발견되고 펼쳐지는 어떤 것에도 만족과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맛봤던, 하늘 아래서만 허우적거리던 이 할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막바른 인생의 이 좁은 입구에 들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안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제1 위치에 두는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을 새기십시오. 이것을 까먹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말고 또 놓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이 멎을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근실한 청지기들로 섬기시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의 결론 딱 두 가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하심을 준행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나그네 여로 주께서 온전히 마치게 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부여잡고 시행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